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 14절에서 20절까지 부한 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부하기를 추구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 욕심이 자신을 찔러 망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시편 기자는 그들이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는 사망이며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또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부를 자랑하며 권세를 부려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시들어 사라지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자는 돈을 사랑하며 부하기를 추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부하기를 추구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을 향해서 내달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부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옷장에서 좀먹고 있는 사치스러운 옷들과 일꾼에게 지불하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하기를 추구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탐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부자들과 같이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줍니다. 마치 신과 같이 모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돈의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 비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돈의 유용함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냐마는 인간의 죄성은 돈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는 허망하고 비참한 삶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구원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은 화려하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구원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치부하며 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영광은 모래성처럼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죠.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부하기를 바라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인색하게 굴며 가난한 자를 멸시하던 부자가 죽음 이후에 어떤 꼴을 당합니까?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뒹굴며 물 한 방울을 애걸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복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물 한 방울을 구하는 부자에게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받았기에 그리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꾸합니다. 참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부를 쌓으며 죄를 짓기보다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부한 자가 진짜 부한 자요, 하늘에서 인정받는 자가 진짜 존귀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려 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길어봐야 80년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장구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돈의 족쇄를 차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칭찬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